좋으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뜨문뜨문 복음서를 읽어 주실 때면 옆에 누워서 듣다가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대목에선 저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 쥐어졌는데요. 오늘 말씀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 이야기를 들을 때도 그랬습니다. 특히 이 이야기가 속한 누가복음 8장은 옛날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정도로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22절부터 2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신 이야기가 나오고요. 오늘 읽은 26절부터 39절까지는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내어 쫓으신 이야기가, 또 40절부터 56절까지는 12해 동안 하혈로 고생한 여성을 고치는 이야기,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누가복음 8장을 읽다 보면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어릴 때는 읽으면서 쾌감 비슷한 것을 느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산비탈을 내려오면서 물에 빠져 다 죽었다. 귀신이 쫓아났다. 그걸 읽으면서 상상만 해도 와,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읽어보니까 조금 다른 면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누가복음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이적을 일으킨 것은 바로 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낸 일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의 여행 경로인데요, 갈릴리에서 바다의 폭풍을 뚫고 들어가서 오로지 이 한 사람만을 고치시고 다시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 이방 땅에 딱 한 번 들어가시는데, 한 번 들어가신 게 가서 여기저기 전도하신 게 아니라 이 사람만 만나고 다시 갈릴리로 돌아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여행의 목적이 오직 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왜 예수님이 전도 여행의 방향까지 바꿔 가시면서 이곳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셨을까?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풍랑을 뚫고 거라사에 도착한 예수님 일행을 제일 먼저 맞이한 것은 벌거벗은 채로 무덤에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귀신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 더없이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제자들 중에 이 고백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어디서 고백하는 줄 아세요? 누가복음 9장에서 고백을 해요. 근데 여긴 8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제일 먼저 알아봤던 게 누구다? 귀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같이 용하다라는 말이 이때 쓰이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하러 오신지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시는데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귀신을 쫓아내는 분들, 축사의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귀신을 쫓아낼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름을 물어보면 귀신이 이름을 얘기한답니다. 너 뭐야? 너 누구야? 그러면은 이름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라사 땅에 살던 사람은 그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죠.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얘기를 합니다. 군대입니다. 그 이유는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 예수님께 애원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원문으로 보면 떼를 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고 차라리 산기슭에 방목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허락하시니까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들 속으로 들어갔고,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리 달리다가 호수, 바다에 빠져 다 죽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에는 그 사람이 제정신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얼핏 보면 예수님께서는 귀신마저도 내쫓을 수 있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다, 그것을 강조하는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맞기도 합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굳이 여행 경로까지 바꿔가면서 이방 땅에 들어가서 그런 기적을 보이셨느냐 말이에요. 갈릴리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예수님이 귀신마저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분임을 충분히 보이실 수 있는데 왜 이방 땅에 가셔서 그 한 사람에게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을 내쫓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정작 눈여겨보셨던 것은 고통 가운데 있던 바로 그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었습니다. 군대는 헬라어로 레기온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군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딱 한 가지만 떠올랐어요. 6,000명 정도로 구성된 로마 군단. 그 로마 군단은 당시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 이란 앞바다에 항공모함을 여러 척 띄웠다라고 하잖아요. 아마 그 당시에는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우는 아이도 저기 레기온이 온다 그러면 눈물 울던 아이가 뚝 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라산은 공포스러운 역사를 가진 땅이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유대 전쟁사를 보면 주후 60년경에, 즉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20-30년 전에 로마 군대가 거라사 지방에 쳐들어와서 젊은 남성들을 1,000명 이상을 죽여서 장대에 매달아 놨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다시 반란이 일어날까 봐 아예 한 개 군단이 거기에 주둔을 해 있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옆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라사 자체가 거대한 무덤이었던 셈입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추측입니다. 상상입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이 거라사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아마도 가족이나 친구 가운데 그때의 학살에 목숨을 잃은 경험을 가진 사람. 그 충격으로 인해서, 그 트라우마로 인해서 심각하게 정신과 영혼이 병든 사람이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되돌릴 수 없는 역사는 그렇다 쳐도 남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27절 보면 거라사 광인은 옷도 안 입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에 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그랬을까요? 정신이 온전치 못해서 옷도 안 입고 다니고 횡설수설하고 무덤에서 지내고, 아닐 거예요. 이웃들이 모른 척한 결과입니다. 이웃들이 그 사람을 외면한 거예요. 내가 형편이 좋으면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 도울 마음도 생기고, 요즘 어떻게 지내나 한번 찾아가 보기도 하고 하지만
로마의 무력이 지배하는 팽팽한 긴장 상태에 살던 사람들은 아마 다른 사람의 고통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웃들은 자기들이 괜히 죄를 짓는 것 같고 미안하기도 하니까 그 사람이 귀신 들렸다라고 치부하면서 돌보지 않고 외면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라도 되면 좀 마음이 편할 텐데 나중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 주민들이 이기심을 넘어서 무관심을 넘어서 그 마음에 뿌리 깊은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아멘. 아멘. 귀신 들린 사람이 치료받았으면 온 마을이 함께 마을 잔치를 벌이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이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 제발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간청이라고 되어 있지만 간청한 게 아니라 등 떠밀다시피 적대감을 가지고 여기서 떠나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의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자신들의 경제적인 부분에 손해를 끼치기 때문이었습니다. 뭐냐? 거라사라는 도시가 당시 로마에다가 돼지고기를 공급하는 그러한 기지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군대 귀신을 돼지떼에 넣어서 돼지떼가 몰살하게 되었으니 돼지 사육업을 하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 계시다가는 우리 경제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놀랍긴 하고 대단한 일이긴 한데 그 일이 나에게는 영향을 안 미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진짜 귀신에 들린 것이냐, 아니면 이웃의 아픔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그저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거라사 백성들이 귀신에 들린 것이냐.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입니다. 우리 생각에 복음이라는 것은 한 사람 또 그 사람의 마음, 총체적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지만 그 복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경제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손해를 미친다라고 생각되면 그 복음은 거부합니다. 반대로 돈 잘 벌고 이 땅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이 우리 시대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당시 거라사를 지배하고 있던 것이 군대 귀신이라면 우리 시대의 귀신은 돈입니다. 진짜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싫습니다. 돈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요. 돈은 우리를 올가매는 매력 덩어리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사는 이곳이 거라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하여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야말로 귀신 들린 것 아닐까요? 거라사에 그 사람이 벌거벗고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야말로 영적으로 벌거벗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고
돈만 탐하는 그러한 영적 어둠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야말로 경쟁만이 존재하는 죽음의 냄새가 진동하는 콘크리트 무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나가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 안에 돈이 있는 한 꼭 도와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아마도 그것을 통해서 제 죄책감을 조금 줄이기 위한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돕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도와주면 안 돼. 그 사람 버릇돼. 혹은 그 사람 뒤에 그 돈을 또 갈취하는 사람들이 있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구조적인 문제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쉽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돕는 것은 내 몫이고 그 이유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실 부분입니다. 나눌 때는 생각은 짧게 하고요. 받을 때는 생각을 길게 하면서 감사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큰 교회 아니고 작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무슨 우리 교회 같은 데서 20곳을 돕습니까? 그런데 있어서 돕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대부분 정말 마음에 우러나서 돕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도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돕는 거예요. 저 어릴 때 기억이 나더라고요. 제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아침에 몇 번을 옆집에서 쌀을 구워오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여유가 있어서 쌀을 빌려줬을까요? 아니에요. 여유 없지만 아이고 저 집 굶으면 어떡해. 우리가 조금 적게 먹더라도 굶으면 어떡해. 그런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게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란 거라사 같은 세상에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자기 희생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지면 가질수록 더 좋다고 하는 세상에서 나누면 나눌수록 더 커지는 기적을 맛보며 사는 삶입니다. 어릴 적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기억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2절은 섬기는 것, 3절은 베푸는 것, 4절은 다 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안에 여전히 이기적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나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성령의 역사가 있고 난 뒤에 사도들의 발 앞에 모든 교인들이 자기의 소유를 가져다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 사람들의 소유 다 그 앞에 바쳐진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근본적으로 그런 공동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은 38절의 말씀인데요.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시작. (39절까지) 시작.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그 사람이 떠나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일을 낱낱이 온 읍내에 알렸다. 아멘. 이 사람이 귀신에서 해방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주님, 제가 주님을 평생 따라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아니야, 너의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다 알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 중심 신앙이라고 있어요. 모든 삶을 교회 중심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복 주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것을 나쁘게 보진 않지만 맞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교회가 아니라 가정이고 직장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변화되었다라면 그 변화된 모습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증언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삶의 자리를 복음을 실천할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세상의 삶이 따로 국밥처럼 있는 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때문에 죄 짓고 교회에 와서는 그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온갖 냄새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교회에서 회개하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나눔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된 삶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부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부활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세상 곳곳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또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고난당하고 죽는 모습을 수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39절, 내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다 이야기하여라, 이 명령을 삶으로 수행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선한 이웃교회에 나에게 거라사에서의 기적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돈귀신에 사로잡힌 그 수많은 귀신들이 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헛된 것들을 불태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21세기의 사도행전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쓰여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